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을 축복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22장을 월요일부터 나누기 시작을 했고 내일까지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기업 분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체 7년을 하는 동안에 요단 서편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이미 자기들의 기업을 얻은 지파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갓, 므낫세 반지파, 자기들의 기업을 이제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건너에서 이제 본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거기를 정복해야 되는 나머지 지파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지파를 떠나서 7년 동안 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본토에 있는 전쟁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그들이 7년 동안 자기들의 집을 떠나서 처자식과 형제들 다 두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너희들이 겹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친근히 하라는 것은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요단 동편 지파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이제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해가지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땅을 떠나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고생을 하긴 했지만은 본토를 다 정복을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정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또 여호수아의 축복을 드리면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단 협곡을 지나게 이제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큰 협곡이 생기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협곡이 굉장히 큰 협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깊은 계곡이고 굉장히 큰 협곡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정할 때 강이나 바다 아니면 이런 협곡으로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는 너희 나라고 여기는 우리 나라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요단 협곡을 지나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되냐 하면 요단 협곡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왕래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요단 협곡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이 동떨어진 나라로 나뉘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이제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제 이 동쪽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었고, 우리가 절대로 나뉘어서 두 민족이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끝까지 우리가 본토 사람들처럼 후손들도 이제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남아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들에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 하면, 지나치게 미래를 내다보고 지나친 생각을 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둘이 되고 협곡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지나친 걱정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원칙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가거든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 잘 지키며 살아. 하나님을 친근히 해, 가까이 해. 하나님을 사랑해. 당부했잖아요. 그 세 가지 명령만 잘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분리되는 일은 하나 없을 것이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높은 협곡을 보면서 동쪽과 서쪽이 다른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분리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들이 뭐를 하냐 하면 거기에 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뭐를 쌓았다고요? 단을. 이제 단은 여러분 뭐 하는 데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기에 쌓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들의 이제 실수였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행하는 곳은 한 곳이어야 된다. 다른 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요단 협곡을 건너가다 보니까 우리가 둘이 되고 셋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돌무더기 큰 것들을 쌓고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서는 이것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요단 서쪽에서는 이것을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로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의도로 그들이 단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단 서쪽편에 있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어요. 저들이 벌써 본토를 떠나서 자기들의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저렇게 하다가 저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이 되고 말겠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날 뻔한 것이라. 우리가 월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그 문제가 쉽게 끝이 났지만은 큰 문제가 생길 뻔한, 이제 가나안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동족들끼리 큰 전쟁을 해야만 되는 그 어려움이 생길 뻔하게 이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에게서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참 이들은 미래를 볼 줄 알고 신앙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이들이 너무나 큰 염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부터를 생각 안 하고 환경만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고 결국 서로 정죄하고 싸움이 일어날 뻔한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는 솔직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소통이요? 사실 나는 이만저만하고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논을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의논을 받아줘서 웃으면서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일을 하기는 열심히 하기는 해요. 소통할 줄 몰라요. 선은 이렇고 훈은 그렇고 이건 저것은 이런, 그러면 쓸데없는 오해가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라.
그런데 이들은 그런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소통이 없었고, 그것이 큰 오해를 일으켜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셋이 될 수 있고 넷이 될 수 있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다는 거죠. 물론 유단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의도는 절대 나쁜 건 아니었었어요. 결국 반복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나뉘면 안 된다. 두 백성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 의도는 정말 좋은 것이었었지만은 방법은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었어야죠. 여호수아에게 묻고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런 염려가 되고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을 했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뻔한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이럽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 하면 사울 왕이 생각이 났어요.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겸손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교만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구 사이에 짐짝 사이에 숨은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돼서 이제 계속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괴롭히고 주변에 있는 나라가 괴롭히잖아요. 그때마다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그런 적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번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군사들을 정비해놓고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었어요? 사무엘이 올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어야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이런 뭐 매번 사무엘이 와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한 번쯤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예배를 집례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했으면 전쟁터에 실수하고 져야 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셔서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문제가 되었죠. 사무엘이 뒤늦게 왔어요. 좀 더 기다렸어야 되죠, 사울이. 그런데 보니까 전쟁이 이미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와서 보니까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왔고 소새끼 소리가 나고 양새끼 소리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일이 어찌 까닭이냐 그랬더니 사무엘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 거짓말을 해요?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보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 교만하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의 조급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사울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든지 요단 성편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요단 계곡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나라로 분열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하면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을 가져올 뻔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요 하나님이 더 신실하게 항상 인도하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가서 중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주변에요 믿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뭐 주변에 친척들 중에서 믿는 사람 하나 없었고, 저에게 멘토가 되어서 저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인도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하나뿐이 없다. 하나님 붙들고 왔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뭐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받고, 그러자 하나님이 임지 준비하시고 안수받고 신실하게 목회하게 하시고, 그런 나이가 젊은 거예요. 조금 더 한번 배워보고 싶었다 그랬더니 중형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옮겨 주시고, 또 개척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고, 이제까지 20년 동안 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은요 끝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이 요단 협곡이 아무리 많고 높고 깊고 방해하는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지하고요,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었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지나치게 환경만을 바라보고 염려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가져올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나치게 염려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미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내일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염려가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하고 옛날 성전에 있었을 때에 제가 이제 그 해에 교회, 조그만 교회 있고 지하에 살았어요. 교회 지하에 살면서 교회 돌보고, 이제 개척교회 시절이니 뭐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셔서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250명, 300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교회 지하에 살면서 여름철에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드냐 하면, 그때 이제 뭐 마당 조그맣게 있어서 거의 그때 교회 봉고차를 하나 샀는데, 교회에 일종을 가진 분이 저 하나뿐이 없고 전부 다 2종이었었어요. 근데 주일날 차를 운행해야 되니까 이제 2종은 12인승을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인승을 샀어요. 9인승을 사가지고 놓고 신방할 때 쓰고 주일날 쓰고 그러는데, 마당에 그것을 놨어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면 무슨 걱정이 되냐 하면 종탑이 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종탑이.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12시인가 1시에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차를 어디다 옮겨놓을까. 종탑이 무너지면 차가 그게 아끼는 거죠. 교회 재산이라고는 그거 하나뿐이 없는데, 목사도 지하에 살고 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옮겨놓고 그날 아침에 나왔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일도 없었어요. 물론 염려돼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할 때 염려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요단 계곡이 아무리 높고 깊고 넓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지레 겁내가지고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 지금 내 환경이 어렵고 내 하는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붙들고 세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